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바냐 바라밀 10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바냐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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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는 금이요 바냐는 밝음이요 바라밀은 충만합니다. 마하바냐 바라밀이 나요 내가 마하바냐 바라밀이다. 나는 원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원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원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행복하세요. 예. 아침에 거울 앞에 앉아서 화장할 때 이걸 10번씩 하면은 뭐가 좋아진다고? 화장빨이 잘 먹어. 화장빨이 잘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져. 기분이 좋아지니까 사람들을 즐겁게 대하게 돼. 즐겁게 대하니까 일이 술술 풀려. 일이 술술 풀리니까 앞날이 밝아져. 이게 다 연쇄 작용을 하는 거예요. 연쇄 쫙 조그만 거에서 시작해서 점점 그게 커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침에 10번씩 거울 앞에 앉아서 이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을 하든가 이걸 하고 나면 얼굴이 웃음이 지니까 예뻐 보이잖아요. 예쁘다 하고 한마디 해주고 이제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 좋습니다. 당신이 행복입니다. 교재 158쪽 펴보세요. 이번에는 9장 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스스로를 비교하자 대목이죠. 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 불교만큼 인간의 가능성을 무한정으로 인정해주는 종교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절대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말을 안 해줘요. 왜? 그랬다가는 그러면 신도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절대 이런 말 안 합니다. 너는 무한한 가능성 이런 얘기 안 해요. 유한한 가능성은 얘기해요. 종으로서 수석종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해줘요. 너는 굉장히 나한테 선택받은 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최고로 잘 되는 게 선택받은 종이에요. 선택 안 받은 종에 비하면 얼마나 행복하냐. 그게 바로 뭐 유한한 가능성입니다. 종 중에서 수석이 될 수 있어요. 잘만 하면 그것도 잘해야 되는 거지 뭐. 그러나 불교는 그게 아니죠.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158쪽의 개송 제가 먼저 같이 읽을까요? 예. 불성은 공성이요 공성은 자성이다. 붙여도 될 수 있는데 무언들 될 수 없으랴. 텅 비었기 때문에 무엇으로든 채울 수 있다. 내가 선택한다. 내 작품이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중생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법을 전하신 거예요. 부처님 스스로를 위해서 법을 전한 게 아니라 많은 중생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법을 전한 겁니다. 무아서를 핵심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럼 왜 무아서를 가르쳤을까? 나의 고통은 뭐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고통이 완전히 소멸하려면 뭐가 없어져야 된다? 내가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무아서를 가르친 거예요. 중생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친 거지 무슨 염세주의라든가 허무주의라든가 아니면 현상 자체를 인정을 안 한다든가 이게 아닙니다. 이 무아설이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로서의 내가 없다는 소리지 현상으로서의 나도 없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이 무아할 때 아는 아뜨만의 아야. 아뜨만이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 이게 아뜨만입니다.
그래서 아트만이 없다는 소리지 이 현상으로서의 나조차 없다는 소리는 아니죠.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강조한 불교 사상이 대승불교에 오면은 공사상을 강조하게 돼요. 초기 불교에서는 무아설, 대승불교에 오면 공사상을 강조해요. 공사상. 공은 뭐예요? 텅 비었다는 소리예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텅 비었다는 소리는 실체는 없지만 현상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텅 비었기 때문에 무엇으로든 채울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 따라해보세요. 고정된 실체가 없으므로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고정된 내가 없으니까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다 이게 무한한 가능성을 표현하는 다른 말일 뿐입니다. 결국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고정된 내가 없으므로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다. 텅 비었기 때문에 무엇으로든 채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대승불교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불성 사상이죠. 불성. 부처도 될 수 있는데 무언들 될 수 없으랴. 이것도 엄청난 가능성이죠. 따라해 볼까요? 부처도 될 수 있는데 무언들 될 수 없으랴. 신도, 인간도, 축생도 될 수 있다. 내가 선택한다. 내 작품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텅 비었기 때문에 무엇으로든 채울 수 있다. 누가 선택한다? 내가. 누구 작품이다? 고정된 나가 없기에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다. 누가 선택한다? 누구 작품이다? 그러니까 이게 한결같이 이 세 가지가 다 결국은 나의 행위가 나를 만든다는 내 작품이라는 그거에 상통합니다. 이게 다 상통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태어난다는 것을 영어로 birth, 오 발음 좋았어. birth. 죽는다는 것을 death. B와 D 사이에 뭐가 있어요? C가 있죠. 그래서 C. 이거 뭐예요? choice. choice가 뭐예요? 선택. 선택한다 이 소리예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고 죽는 중간에 계속해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어디 행불선언을 갈까 뭐 친구들을 만날까 골프를 치러 갈까 뭐 이렇게 다양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가치관대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의 작품이다. 예. 다 이제 복습 한번 합니다. 무아설은 뭐라고요? 고정된 나가 없기에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다. 내가 선택한다. 내 작품이다. 공사상은 뭐라고요? 텅 비어 있기에 무엇으로든 채울 수 있다. 내가 선택한다. 내 작품이다. 불성사상은 뭐라고요? 부처도 될 수 있는데 무언들 될 수 없으랴. 내가 선택한다. 내 작품이다. 초이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종교 가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불교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에게 다 선택권이 있습니다 해버리니까 또 이게 딱 끌고 가기가 쉽지 않아. 이제 불성이 이제 선에서는 자성이라 그러죠. 불성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 나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스스로 자자에다 성품성자 자성이라 그래요. 우리 법화경 배웠죠? 예, 법화경이나 화엄경이나 대승경전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 불성 사상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일체 중생 시류 불성이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일체 모든 중생은 이게 실자가 모두 실자예요. 모두 갖고 있다. 뭐를? 불성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체 중생은 모두 불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조주 무자화두가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갖고 있다고 부처님께서 분명히 여러 경전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한테 물었죠. 스님, 저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뭐 개가 지나갔거나 뭐 하여튼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뭐 없다. 그럼 어째서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 그랬을까? 일체 중생의 개가 포함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근데 왜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이 불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째서 조주 스님은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그래서 이게 화두가 됐어요. 조주 무자 화두 또는 구자 무불성화.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고 하는 화두 또는 그냥 무자 화두. 그래서 이게 종문의 대표적인 화두입니다.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면 이 화두에 대한 실마리가 풀립니다.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제가 석사학위 논문을 쓴 도겐선사의 쇼보겐조 정법한장을 보면은 이 도겐선사는 이거를 좀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맨날 생각하는 게 뭐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럼 나도 불성이 있지. 그럼 내 몸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몸속에 마음이 있고 마음속에 불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크나큰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착각을 도겐선사가 깨줬어요. 탁. 예? 그래서 도겐선사는 이거를 똑같은 한자인데 토를 달리다 한 거예요. 일체는 중생이고 시류는 모든 존재, 시류는 불성이다. 이게 이제 딱 이게 선사의 특징이에요. 선사들은 글을 새길 때 지멋대로 새깁니다. 막말하자면 지멋대로 새기는 거고 잘 얘기하자면 뜻을 새긴다는 거예요. 글자대로 새기질 않고 뜻으로 새긴다 이 소리예요. 뜻으로. 이렇게 하니까 중생들이 착각을 하니까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일체는 중생이고 시류는 불성이다 이렇게 새겨버린 거예요. 여기 는자를 붙인 거예요 다. 아까는 일체 중생은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도계는 일체는 중생이고 이자 시류는 불성이다 이렇게 새겨버리니까 한자는 새기기 나름이거든요. 새기는 사람 마음이에요. 토를 어떻게 붙이느냐가. 그래서 일체는 중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살아 움직이고 있다 이런 소리예요. 모두 생명을 지니고 있다. 우리 몸도 살아 움직이고 마음도 계속 움직이죠. 또 우주도 움직이죠. 우주도 움직이고 있어요. 지구도 움직이고 뭐 다 움직여요 이게.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살아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모든 존재는 이때 유는 명사로 새깁니다. 존재. 이 유자는 여기서는 동사죠. 있다 이런 소리인데 여기서는 명사로 새기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불성이다 이렇게. 모든 존재는 불성이다가 돼 버리는 거야. 이게 착각에서 조금 벗어나는 거야. 불성을 갖고 있다 하는 것과 불성이다라고 하는 것과 차이가 있죠. 있는 그대로 불성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능언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몸도 내가 아니오, 마음도 내가 아니오, 막 이렇게 해서 성품이 진짜 나다 이렇게 해놓고 그럼 성품이 뭐냐 그랬더니 5원이 성품이고 6군이 성품이고 12처가 성품이고 18개가 성품이다. 성품 아닌 것이 없다 딱 나오잖아요. 그걸 한마디로 정리한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따라해보세요. 일체 불성은 시류 중생이다. 야, 아니 이거 여기는 아까 중생이 놓였었는데 불성이 놓였고 여기는 불성이 놓였었는데 여기 지금 이게 바뀌었죠? 명사가 확 바뀌어 버렸죠. 저는 이걸 딱 생각해내고 제가 또 스스로 감탄을 했어요. 야, 또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몸속에 마음이 있고 마음속에 불성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몸속에 불성이 있다면 그 불성은 내 몸뚱이보다 크겠어요, 작겠어요?
작으면 작았지 커지는 않아. 아무리 커도 내 몸뚱이 많은 거야. 불성은 그렇게 오종종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불성은 크고 밝고 충만한 겁니다. 그 내 몸뚱이에 갇혀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차라리 일체 불성은 모든 중생을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일체 중생이 불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불성이 중생을 갖고 있어. 지니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가깝습니다. 훨씬 가까워요. 예. 불성에 대해서 착각을 하지 말라 이거죠. 사람들은 몸과 마음과 성품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몸속에 마음이 있고 마음속에 본마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착각이다 이거죠. 반대다 이거예요. 예, 몸보다 마음이 더 크고 마음보다 성품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일체 불성은 중생을 지니고 있다. 중생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이게 뭐 문법적으로 맞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어. 그건 상관없어 나하고. 나도 선사니까 지금은. 선사는 원래 문법을 파격의 미가 있는 거예요. 뭐 한문학자들이 따질지도 몰라. 뭐 그렇지만 그건 나하고 상관없고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성품은 마음보다 큰 것이고 마음이 몸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우주를 감싸 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을 감싸 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체 중생 시류 불성, 일체는 중생이자 시류는 불성이다. 일체 불성은 시류 중생이라 이렇게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고의 차원이 달라져서 1차원적인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한한 가능성, 무한한 가능성인데 그 성품이 무한한 가능성인데 무한한 가능성이 그래 내 몸속에 조그맣게 있으면 이게 무한해지겠어요? 커야 무한하지. 그릇이 커야 뭐든지 담을 수 있죠. 그릇이 요만하면은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담아도 요만큼 이상은 못 담겨요.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이 커야 뭐든 여러분도 담을 수 있고 나도 담을 수 있고 꽃도 담을 수 있고 우주도 나중에 담아서 나중에 우주를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이 불성이거든요. 불성은 우주보다 큰 거예요. 우주가 불성에서 생겼어요. 우주 속에 불성이 있는 게 아니고 불성 속에 우주가 있는 거예요. 예, 그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주 속에 불성이 있다고 생각해. 또 내 몸 속에 불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착각을 깨야 돼요. 그 착각을 깨주는 화두가 무자 화두인 거예요. 무자 화두. 걔에게는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본 그 스님은 불성이 어떤 거라고 생각한 거야? 첫 번째 거로 생각한 거지. 불성이 뭐 걔 몸뚱이 속에 있는 무슨 뭔가 말하기 어떤 표현하기 어려운 뭐라고 생각한 건데 그게 완전 착각인 거예요. 조주 스님이 그걸 완전 깨주신 겁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이제 답이 나오니까 그만하고 여기서 이제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불교가 다른 종교와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다른 종교에서 신과 인간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주종 관계입니다. 주님이라고 하고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불교에서 신과 인간의 관계는 무슨 관계? 도반 관계다. 이거 엄청난 소식입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하고 우리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 부처님과 신도 스승과 제자의 관계. 그러니까 신하고 우리는 도반 관계. 도반 관계로 잘 지낼 수도 있는데 굳이 주님으로 모시고 종 노릇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도 누구 선택이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 작품입니다.
무당들도 왜 보면은 무속인들도 신을 주님으로 모시죠. 그래서 신을 뭐라 그래요? 몸주라 그럽니다. 몸주. 내 몸의 주인이다 이거예요. 몸주로 섬겨요. 몸주로 이제 장구신을 받느냐, 뭐 무슨 신을 받느냐, 뭐 동자신을 받느냐에 따라서 몸주가 바뀌는 거예요. 몸주가 여럿일 수도 있어요. 근데 몸은 하나인데 주인은 여럿이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살아가기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정신이 있죠. 정신도 신인 거예요. 정신. 왜 정신이라 그러냐? 정미로울 정자예요. 미세하고 정미롭기 때문에 눈에 띄지는 않는다 이 소리예요. 눈에 띄지 않는 신이 여러분들에게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게 자기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 정신을 차리고 살아라 이 소리 하잖아요. 정신 차려 이 사람아 그러잖아요. 그 정신이 주인 노릇을 해야 정신 차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 정신이 자기 마음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게 정신 차리는 겁니다. 근데 자기 정신이 주인 노릇을 못하고 술을 주님으로 삼거나 마약을 주님으로 삼거나 돈을 주님으로 삼거나 담배를 주님으로 삼거나 신을 주님으로 삼거나 그러면은 정신을 차리겠어요? 못 차리겠어요? 못 차리는 거예요. 자기 정신을 못 차리고 딴 데서 주인을 찾으니까 여러분 몸의 주인은 뭐라고요? 여러분의 정신입니다. 자기 정신이 자기 몸의 주인 노릇을 해야 되는데 딴 거를 다 막 주님으로 삼아 버리면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죠. 이 사람아 정신 차려. 술 좀 그만 먹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주 합당한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말이 아주 멋진 말이에요.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신을 잘 차리고 사는 거. 이게 잘 사는 거죠. 주인공 노릇을 하는 겁니다. 자, 160쪽에 개송 같이 읽겠습니다. 160쪽 맨 위에 개송 있죠? 지혜로운 자는 꾸준히 정진해서 일념 성취를 기뻐하고 세상의 번뇌를 초월한다. 그들은 청정하고 진리를 깨달은 성자가 되며 인간은 물론이고 천신들까지도 존경에 마지 않는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개송이에요. 인간은 물론이고 천신들까지도 꾸준히 정진해서 번뇌를 초월한 사람, 예를 들자면 아라한이죠. 그런 성자가 되면 인간은 물론이고 천신들까지도 존경에 마지 않는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은 이 천신들이 부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부처님의 제자인 아라한들에게도 공경하고 또 공양을 바치고 이런 얘기들이 또 다수 등장을 합니다. 마하카짜야나 존자가 부처님을 시봉하고 있을 때 천신들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러 왔어요. 스님들한테. 근데 마하카짜야나 존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날따라 어디 잠깐 심부름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이 제석천왕을 비롯한 천신들이 굉장히 서운해했어요. 서운해하고 있다가 늦게서야 왔어요. 늦게 와서 앉으니까 반색을 하면서 막 발을 받고 뭐 발을 씻겨드리고 자리야 공경하고 예배하고 이러니까 다른 이제 스님 아랑과를 얻지 못한 다른 스님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스님들도 질투심이 난 거지. 우리가 왔을 때는 저렇게 반겨주지 않더니 마하카짜야나 존자가 오니까 저렇게 반기는구나 하고 불평을 하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마하카짜야나처럼 그렇게 청정하고 진리를 깨달은 성자가 되면 천신들도 공경한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죠. 또 마하카사파 존자의 얘기도 있죠. 162쪽 보세요. 맨 밑에 개송이죠. 비구들이여 수행이 높아서 열의 제자 마하카사파 같은 경지에 이르면 그 명성이 널리 퍼져 마침내 천상에까지 이르나니 그리하여 사카 천왕이 직접 내려와 공양을 올리기도 하느니라. 이것도 역시 부처님 말씀이에요.
막 가스아빠 같은 경제에 이르면은 천상의 신 중의 신들의 왕인 사가천왕, 제석천왕이죠. 제석천왕이 내려와서 공양을 올린다. 야, 신들에게 공양을 받아 먹을 정도 되려면은 참 어느 정도 닦아야 될까. 근데 마가스아빠는 이제 두타행을 열심히 했죠. 그래가지고 탁발을 다녀도 못 사는 집만 다녔다 그러죠. 못 사는 집만 다닌 이유는 뭐냐? 너는 왜 못 사는 집만 다니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복을 못 지어서 못 사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복지을 연을 맺게 해줍니다. 복을 짓게 해줘야죠. 그래서 못 사는 집만 다녔어요. 또 어떤 스님은 잘 사는 집만 다녔다 그랬죠. 너는 왜 잘 사는 집만 다니냐? 아니 못 사는 집은 지내 먹을 것도 없는데 나까지 가서 민폐를 끼쳐야 되겠습니까? 하고 잘 사는 집만. 이분은 또 못 사는 집만 다니고. 그래서 나중에 부처님께서는 그러셨죠. 못 사는 집, 잘 사는 집 가리지 말고 무조건 차례대로 7집을 탁발해라. 이렇게 그래서 차제거리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못 사는 사람은 못 살기 때문에 복을 지어야 되고, 그렇다고 잘 사는 사람은 그럼 복 안 지어도 되냐? 잘 사는 사람도 계속 복을 지어야 계속 잘 살게 되지. 잘 산다고 복을 안 지으면 또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차별하지 말고 골고루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복을 짓게 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가사바 존자는 이제 못 사는 사람 위주로 동네를 이제 못 사는 동네로 가면 되는 거지 이제 아예. 그래가지고 이제 제석천왕이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변장을 하죠. 아주 못 사는 노파로 변장을 해가지고 가사바 존자가 가는 길목에 딱 서 있다가 오니까 바로를 이제 받았어요. 바로를 받는 게 바로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하는 표현입니다. 바로를 받으니까 가사바 존자가 보니까 굉장히 허름하거든. 아, 못 사는 사람인가 보다.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 집으로 따라갔더니 아닌 게 아니라 뭐 문짝은 거적대기 같고 허름한 집에 안에서 허름한 할머니가 나와서 반기는 거예요. 그 들어가서 이제 거기는 이제 공양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양청. 그냥 이렇게 탁발을 이렇게 좀 준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공양을 모시겠습니다 하고 그 집으로 간 거죠. 가서 밥을 먹는데 아니 뭐 문은 거적대기 문이고 집은 다 허르고 의복은 남루하기 짝이 없는데 음식이 너무 맛있는 거야. 카레 라이스인데 카레 라이스를 줬어요. 그게 완전 최상급의 카레인 거예요. 향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 진동을 해. 왜냐하면 천상의 카레니까. 천상의 음식을 공양 올린 거예요. 제석천왕이 천상의 음식을 갖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깜짝 놀라서 아니 당신 이거 누구요 도대체? 정체를 밝히시오.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제 제석천왕의 모습으로 변해서 제가 사실은 제석천왕인데 이렇게 스님께 공양을 올리고 싶어서 일부러 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변장을 해서 공양을 올려도 그게 복덕이 되긴 되는 겁니까? 자기도 미심쩍은 거야. 공양을 올리면 복덕이 된다는 건 아는데 변장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속였잖아. 그래서 이렇게 변장을 해서 공양 올린 것도 복덕이 되긴 됩니까? 그러니까 그 공덕은 뭐 역시 된다. 그러니까 기뻐서 이제 제석천왕 본래 모습으로 변해가지고 천상으로 막 쫙 올라갔어요. 그걸 보면서 부처님께서 멀리 계신데도 그걸 다 보시고 웃으신 거예요. 빙그레 웃으시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아니 갑자기 뭐 왜 허공을 바라보고 왜 웃으십니까? 뭔 일 있습니까?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이계송을 읊으신 거예요. 설명을 해주면서 비구들이여 수행이 높아서 열의 제자 막 가사빠 같은 경지에 이르면 그 명성이 널리 퍼져 마침내 천상에까지 일어나니 그리하여 삭과 천왕이 직접 내려와 공양을 올리기도 하느니라. 그래서 정말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종교가 있다. 첫째는 신을 섬기는 종교, 둘째는 신이 섬기는 종교. 이것도 토 하나 다른데 저것도 토 하나 다르니까 뜻이 확 달라지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토씨 하나 바뀌었는데 의미는
완전히 막혀. 예. 여러분들이 수행 정진을 잘해서 아라한과에 이르면은 신들도 섬긴다. 수다원과만 얻어도 신들과 동격이 됩니다. 아까 도반이라 그랬죠? 진정한 도반이 되려면 신들 수다원을 얻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수다원과를 얻으면은 죽으면 바로 신이 돼요. 천상에 태어나요. 절대 사막도에는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나랑 같이 살 놈인데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좀 있으면 나랑 같이 올 텐데 지금은 인간의 모습이지만 죽기만 하면 바로 자기랑 같은 신이 될 처지이기 때문에 결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극고독장자 그 일화에도 나오죠. 극고독장자의 집에 여신이 그 문 위에 살았어요. 문에. 그랬는데 극고독장자가 하도 이제 보시를 많이 하니까 그 제가자 중에서는 극고독장자 또 제가 이게 남자 제가자 중에선 극고독장자 여자 제가자 중에선 위사카 부인이 최고로 보시를 많이 해서 부처님으로부터 보시 제일의 우바세 우바이라고 이분들은 보시를 뭐 일단 절을 지어드린 건 기본이고 극고독장자는 기원정사를 지어드렸죠. 위사카 부인은 녹자모강당을 지어드렸어요. 절을 지어드린 건 기본이고 매일같이 공양을 올렸어요. 매일. 그것도 한 번에 500명, 1000명씩. 참 말이 500명이지. 여러분들 손님 50명만 집에 온다 그래도 아마 한 달 전부터 준비해야 될 거예요. 그죠? 50명이 뭐 5명만 온다 그래도 며칠 전부터 부산하지. 뭐 장에 가서 장 보고 어쩌고 뭐 다듬고. 근데 500명 그것도 부처님을 포함한 스님들이 500명, 1000명씩을 매일 집에서 공양을 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공양청이 들어오면 그렇다고 이제 자기만 공양을 올리면 안 되니까 다른 데서 공양청이 들어오면 양보하고 공양청이 안 들어오면 무조건 거기서 하는 거예요. 특별히 공양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무조건 극고독장자 집에서 하는 거예요. 매일 500명, 1000명씩 공양을 올렸으니 그게 보통 일이겠어요. 그것도 몸소 나서서 이제 부잣집이니까 하인들이 많았죠. 하인들을 시켜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리고 점점점 그러다 보니까 재산이 거덜나기 시작했어. 창고가 점점 비어가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는 처음에는 아주 최고 좋은 음식만 했는데 점점 이제 창고가 줄어드니까 나중에는 막 옥수수죽도 올리고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부처님한테 죄송하게 생각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럴 필요 없다. 죄송한 게 아니다. 하고 읊어준 경전이 빌라마경이죠. 빌라마경. 내가 과거 생에 빌라마라는 바라문이었을 때 그때 내가 이 삼보의 공경을 올리고 싶어도 그때 삼보가 없었다. 붓다 담마 쌍가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올릴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뭐 1000명의 사람들에게 공양을 올렸다. 그런데 그냥 일반인 1000명보다 수다원과를 얻은 사람 한 명에게 공양 올리는 게 훨씬 더 값지고 수다원 1000명보다 사다함 한 명한테 올리는 게 훨씬 값지고 사다함 1000명보다 아나함 한 명, 아나함 1000명보다 아라한 한 명, 아라한 1000명보다 불보살님 이런 식으로 이제 설해준 경전이 빌라마경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신이 충고를 하죠. 여보시오, 너무 그렇게 보시를 많이 하니까 거덜나지 않았어 창고가. 이제는 그만하고 보시 공양을 그만하고 이제 사업에 전념하시지 하고 이렇게 이제 충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극고독장자가 넌 누구냐? 누군데 나한테 와서 보시를 그만하라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당신 그 대문에 깃들어 사는 신이요. 문간신이지 말하자면. 그래 그때 이제 극고독장자가 한 얘기가 아니 우리 집에 빌부터 사는 주제에 나보러 보시를 그만하라고 썩 꺼져라 하고 쫓아내 버려요. 그러니까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이
극고독 장자도 수다원을 얻었기 때문에 쫓겨나요. 그래가지고 제석천왕한테 말해서 그 이제 도로 창고를 다 채워주죠. 떼인 돈 받아주고 뭐 그때부터 떼인 돈 받아주는 직업이 생겼어. 빚대 먹고 도망가는 놈들 찾아가서 겁박을 해가지고 받아낸 거예요 다. 그 다음에 떠내려간 돈 찾아오고 제석천왕이 또 찾아준 돈 해가지고 이 기원정사를 지을 때 든 돈 전체를 고스란히 다 창고에다가 갖다 줍니다.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불교야말로 여러분의 무한한 가능성을 최대한 살려주는 종교고,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보시 관찰을 잘 하면은 신도 될 수 있고 또 신의 스승까지도 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인간의 영역을 무한정으로 확장시켜 준 게 바로 불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능성을 살리냐 못 살리냐는 또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네, 본인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10년 전보다 여러분이 나아졌으면 잘 된 거고, 지금보다 앞으로 10년 후가 나아지면은 그게 잘 사는 겁니다. 변화를 인정하는 종교의 불교는 변화를 넘어선 진화. 진화가 뭐예요? 수다함과 어둠은 진화하는 거예요. 그게 사다함과 어둠은 진화하는 거예요. 그냥 범부로서 좀 잘 살고 나아지는 건 변하고, 진화를 해야 돼요. 진화가 뭐예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보살, 부처. 이게 바로 진화입니다. 이게 완전히 뛰어넘는 거죠. 단계를. 그래서 변화를 넘어선 진화를 하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변화를 넘어서 진화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수고했습니다.